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은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레미야 기준으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그러니까 쭉 나열됐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러니까 유다와 가까운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나열하고 그리고 뭐 이제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늘 이제 선언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그 죄를 저질렀는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 단순히 예루살렘 혹은 유다만 치는 그런 어떤 민족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 때는 사실 누구랑 이제 자기 민족의 신들이 다 있었고 그 민족의 신의 지배를 받고 다른 신과 싸워서 이제 이기고 지고 이런 관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거의 이제 모든 신들을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점령당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소위 이제 마르둑 신이 이제 이겨서 마르둑이 야훼를 이겨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참으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이제 벌한다는 것은 그러한 신들이 다 가짜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민족을 막론하고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공정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신을 섬겼다, 어떤 신을 섬기지 않았다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진짜 그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의 기준은 정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의 규율에 대해서, 뭐 교리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사실은 심판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기간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른 기준으로 이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민족도 나라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선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류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명을 이루고 이제 산 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이제 비교적 최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다 뭐 문화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인류라는 어떤 그 존재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그 밑바탕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는 도저히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종교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십계명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 더 그 이전에 있었던 법전으로부터 이제 취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떤 내가 무슨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은 다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작용했던 거고 다른 나라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뭐 양심으로 작용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제 만인에 대한 그 선포는 하나님이 뭔가 인류를 어떤 뭐 이제 싫어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단순히 그런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무슨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 아주 그냥 이 화를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정말 다 그렇게 타락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 때는 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국가의 다민족들이 이 뭐랄까요, 얼마나 서로 이제 물어뜯고 싸우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엔 또 이제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이게 또 자국의 이익만 계산하면 뭐 다행인데 그 자국 내에서도 또 이제 뭐 급을 나누고 이제 차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극에 달했는지 그것이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만연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상에서 한 번씩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궁극적인 심판이 이제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 통틀어서 있는 그 일종의 이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어떤 문화나 어떤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나 종교나 철학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근원적인 그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린 다 압니다.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인간이 인간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선을 우리가 이제 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화를 다른 문화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악이 만연하다는 것이고, 악이 만연하다는 것은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가 미움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제 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이 인간 세상이라는 게 공정하지 않거든요.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가 생기고 압제자가 이제 억압하는 자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억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갈망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게 또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마치 시편 기자처럼. 물론 집단적으로 임하는 그 진노에 대해서는 비극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 비극이, 어떤 그 슬픔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적어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공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운명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어떤 그런 나라도 없고 영원한 사회도 없습니다. 불공정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이 크나큰 그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이제 큰 어떤 그 몰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결국에는 멸망을 불러온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가 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고 항상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화나 민족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해가며 우월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기준 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개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